신도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길게 얘기를 좀 하려 했더만 안 되겠네. 이렇게 야단 법석을 해가지고 햇빛이 뜨겁고 그런데 신도님들 타시고 합니까? 안 되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주의스님으로부터 오늘 와달라는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광주 시민들은 참 복이 많다. 왜냐? 눈만 뜨면 또 문 밖에만 나가면은 무등산이라고 하는 이런 큰 산이 항상 품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면요. 보니 눈이 편안하고 또 가고 싶으면 버스만 타면 시내버스만 타면은 등산을 올 수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산이 제가 찾아보니까 해발 1187m예요. 1000고지가 넘는 거예요. 1000고지가 넘는 이런 높은 산이 이렇게 도심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제가 있는 지금 쌍봉사 같은 경우도 산이 300, 600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야산입니다. 예. 야산이 주는 느낌하고 이렇게 큰 산이 주는 느낌하고 다릅니다. 예. 그런데 이 산이 이름이 무등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등산 그러지만 무등산은 저희 불교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여러분들이 항상 하고 있는 반야신경에 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고설반야 바라밀다 주 즉설조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잖아요. 그 무등에서 나온 무등이에요. 무등등. 무등이라고 하는 것은 견줄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 산이 어느 산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 옛날 이 이름을 지을 때 그 옛날 어른들이 산 중의 산이다 이런 뜻으로 무등산이라고 한 거예요. 무등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견질 수 없다. 무엇과?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법력과 복력을 견질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견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아제아제 바라승아제 사바 그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법회할 때마다 아제아제 바라승아제 세 번을 하잖아요. 예.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산 자체가 부처님이 계시는 불산이에요. 불산. 예. 근데 그곳에 우리 정리도와 신도님들은 더욱 복이 많은 거죠. 왜? 그 가운데에 부처님의 도량인 천년고찰 정심사가 있는데 이 정심사의 도량의 주인이 누구?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이런 도량을 또 이런 부처님을 또 이런 스님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매일 와서 기도하고 법문을 듣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큰 행운이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그것이 큰 좋은 건지 잘 몰라요. 사람도 같이 이렇게 있어 보면은 그 사람이 없어 봐야 그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었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더 느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이런 무등산의 정심사의 주인 신도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혼자서만 이렇게 오셔서 살짝 와서 기도하시고 부처님의 그 공덕을 다 받아가시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그건 탐욕스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잘 이끌어야 돼요. 잘 이끌어 와서 같이 복도 짓고 같이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절에 가자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처음에 그냥 놀러 가자 그래야 돼요.
야 무등산 등산하러 가자. 그러면서 가다가 야 이거 정김사인데 정김사 한번 들리자. 내 정김사 우리 주지스님 잘한다. 정김사 주지스님한테 가서 우리 차도 한잔 얻어 마시고 그러자. 또 때가 되면 또 밥도 한 끼 먹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일반 불자가 아닌 비불자인 분들은 그 절에 와서 주지스님 만나고 주지스님 방에 들어가서 차 한잔 얻어 마시는 게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 제가 송광사에 있을 때에 오시는 분들한테 누구 뭐 소개로 오시면은 뭐 차 한잔 대접하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뭐 항상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들어보면은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고 그래요. 다녀오는 신도들은 그렇지만은 신도를 따라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큰 절 주지 스님 방에 가서 차를 마신다. 이 큰 영광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송광사 가가지고 송광사 주지스님한테 가서 차 한잔 얻어 마셨다. 이걸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심을 심는 겁니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심어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탐심이 많으면 나 혼자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친구나 이웃들을 놀러 가자, 또 정림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서 주지스님을 괴롭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괴롭혀야 돼. 자꾸 스님 저 왔습니다. 차 한잔 주세요. 그러고 괴롭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주지스님으로부터 대웅전 부처님을 개검을 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감회가 깊었습니다. 제가 송광사에 가가지고 주지를 할 때 제가 주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80년대에 송광사 중창불사를 하셨던 주지스님이 현호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신데 그 스님께서 저를 부르더니만은 저한테 부탁을 한 가지 한다는 거예요. 뭔 부탁이냐 그러니까 내가 그 불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대웅전 부처님이라든지 또 지장전 부처님, 그 다음에 승보전 부처님, 이 부처님들을 다 모시고 개검을 하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못내 마음이 영 그렇다. 그러니 네가 한다 하니 네가 좀 내 소원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서 대신해서 대답은 하면서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개검불사라든지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다음 주지 스님이 하면 되겠고 내 생각에는 그거보다 더 급한 스님들이 사는 요사라든지 또 신도님들이 와서 공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는 그쪽에 사실은 몰입을 하고 부처님 개검은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제가 주지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주지를 다시 하라고 하는 이 연유는 바로 부처님의 그때 그 당시 스님이 나한테 부탁했던 그것을 아마 하라고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신도님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천일기도를 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부처님을 개검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고 신도님들한테 같이 한번 뜻을 모읍시다라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하면서 그때부터 저희 송광사의 대중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기도를 하면서 개검불사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 후반 기간 동안에 제가 송광사에 있는 부처님을 국보나 보물이 경우에는 손을 못 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개검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송광사에 있는 부처님 모든 분들을 제가 개검을 다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현호 스님한테 나중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가 그 마지막 그걸 해줘서 참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주지스님께서 우리 정림사 대웅전 부처님을 새로 개검을 해드린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80년대에 송광사 불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개검을 해드린 게 한 30년 넘어 40년 가까이 됐는데
여기 부처님도 그나마 한 30년 넘었죠? 예. 그리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은 제 자랑 하자면은 제가 모셨습니다. 예. 제가 모셨습니다. 제가 정심사 와서 두 번째 한 불사가 대웅전에 부처님 모시는 적입니다. 첫 번째는 저 종과가를 연가인데 종과가를 울려가지고 이 도량을 잠잠하게 만들고 난 뒤에 대웅전 부처님이 그 당시에는 석고 부처님이었어요. 그래서 신도님들이 아무래도 부처님 하면은 그래도 저 개금 잘 이쁘시고 그래야 되는데 하얀 백불이니까 좀 신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부처님 모셔야겠다 해서 모셨는데 다행히도 아주 부처님이 원만하게 잘 이렇게 탄생하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개금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이제 옷을 우리가 또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부처님이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가끔 와서 보면은 조금 얼굴이 좀 그렇다 그랬는데 마침 우리 주의스님 마음을 내서 개금을 하셨다고 그래서 아 그것도 참 묘한 인연이다. 예. 그래서 더욱더 오늘 이렇게 오면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다른 때보다도 증임사 올 때 마음이 더 편안하고 더 좋았습니다. 우리 개금불사를 이렇게 뜻을 내서 주지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들 다 함께 하셨습니다. 다 함께 스스로 자찬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시죠. 앞으로도 주지스님이 마음을 내서 원력을 세워서 뭘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 신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지스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인연이 있어야 돼요. 인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인연 속에서 살아요. 인연 속에서.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인연 속에서 사는데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 좋은 인연 중에 최고 수성한 인연이 뭐냐?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 도량을 가꾸는 이 불사에 동참하는 것이 제일 큰 인연이고 좋은 인연이다. 근데 그런 인연을 내가 하고자 해도 그런 경우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뭘 하시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을 내서 십시일반 이렇게 동참해서 같이 복을 짓고 같이 좋은 도량을 만들어서 누구나 이 도량에 와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처님의 법을 잘 듣고 마음이 평화롭게 다시 가서 마음 평화로움을 얻어가지고 와서 사회에 가서 다시 자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500대제라고 이렇게 써져 있대요. 500대제는 뭐 매달 하십니까? 1년에 한 번 하십니까? 1년에 한 번 하시구나. 아주 1년에 한 번 하는 게 진짜 참 뜻깊은 그런 날이네요. 매년 이렇게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또 가을이 깊어가는 이 시기에 계절에 이렇게 하시니까 좋은데 괜히 쓸데없는 말만 하면 좀 그렇고 해서 오늘 500대제니까 500전에 관련된 얘기 한 토막 하면서 제 얘기를 끝낼까 합니다. 이조 시대 때 지금부터 한 4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전라북도에 계시는 탄생하신 진묵스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진묵스님이라는 분은 그 당시에 신통자제라 신통 죽고 사는 것을 자유자재할 수 있을 정도로 신통이 자제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자기 누님이 한 분 살아 계셨어요. 누님이. 근데 이 누님이 자기 동생이 큰 스님이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동생이 큰 스님이고 하니까 나는 뭐 절에 안 가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나는 극락 갈 거야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누님을 뭔가 이거 깨우쳐줘야겠는데 그래서 하루는 누님한테 올라오셔 그래요. 절에 올라오시라고 공양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오라는데 그래서 이제 누님이 아이고 오래간만에 동생이 날 부르는구나 하고 왔는데 밥을 먹는데 밥을 그 스님만 딱 차려서 혼자 다 드시고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누님을.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그러니까 누님이 아니 밥 먹으러 오라더니 왜 밥도 안 주고 자네만 먹는가 했더만 누님 제가 밥을 먹는데 누님 배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아 이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자기만 배부르고 나는 배고프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공덕을 짓고 복을 짓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도 각자 알아서 해야지. 깨우치고 하는 거지. 내가 무슨 한다고 누님이 그 복이 생깁니까? 이렇게 깨우쳐줬다고 그래요. 그렇게 현장에서 그렇게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두 번째는 이 누님이 그 스님께서 보시니까 누님이 복이 없어. 복이 없어가지고 근근히 이제 농사짓고 사는데 이 누님을 복을 좀 짓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누님한테 하루는 제안을 합니다. 누님이 농사를 짓는 걸 열심히 지어서 깨끗하게 열심히 지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누님이 엄청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누님이 뭐 동생 또 큰 스님이 또 그렇게 하시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누님이 좀 요즘 말하면 여장분가 봐요. 왈가닥하고 힘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져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해서 다 이제 벼를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쌀을 져가니까 하루는 날을 잡아서 그 진묵스님이 밥을 농사 지은 그 햇살로 밥을 500그릇을 해가지고 마당에 쫙 펴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누님은 나오지 마시라고 그래요. 방 안에 들어가서 내가 나오랄 때 나오지 그 전에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방 안에 가만히 계십시오.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이제 밥을 해서 다 이제 마당에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처럼 쫙 해서 500그릇 펴놓고 이제 하긴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서 뭐가 두런두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거든. 이게 사람 심리예요. 이거는 애기나 어른이나 똑같은가 봐. 예, 똑같아요 사실. 예. 그래가지고 뭐 두런두런 소리가 나고 막 이제 막 사람이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누님이 보지 말라 그러는데 뭔가 그러고 이게 살짝 문틈으로 본 거예요. 문틈을 살짝 보니까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 거지들을 그냥 잔뜩 몰고 온 거야. 그 진묵스님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기가 1년 동안 고생해서 농사 지은 것이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저 스님, 진묵스님이지만은 세상에 나를 이렇게 그렇게 고생하더만은 나는 무슨 대단한 일이나 있는 줄 알았더만 이 거지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이려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생각하니까 막 벼랑 안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간 거야. 나오지 말라 했는데. 문을 열고 나가서 뭐 이러니까 그 거지들이 수렁수렁하더만 다 나가버린 거예요. 다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뭐 그냥 어서 가라 밥 먹자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뭐라고 쓰니까 다 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 가버렸어요. 다 가버렸는데 진묵스님이 그 거지 2명을 간절히 붙잡고 제발 좀 먹고 가라고. 그래서 그 거지 두 사람이 먹고 갔대요. 그 거지가 500명의 거지가 누구겠어요? 예? 500나님들이란 말이야. 500나님들을 그 초청을 해서 공양 올렸는데, 예? 그것도 복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들 나하님이 와서 두 분이 와서 공양하신 그 공덕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잘 살다가 가셨대요. 그 아니고 500나한이 다 드시고 왔으면 아마 엄청난 부와 저기를 누리고 아마 더 이제 행복한 삶을 사셨을 건데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나한은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기도빨이 세요. 그래서 우리 저 증림당 오면 500나한 기도하잖아요. 500나한이 와서 기도 열심히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기도 성취합니다. 기도가 됩니다. 제가 봤어요. 수없이 많은 분들을 봤는데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성취 안 한 분들을 못 봤어요. 다 성취했어요. 다만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조금 하면서 이렇게 큰 거를 달라고 하면은 부처님인들 또 나가님인들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왜 남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냥 꾸준히 더 열심히 그래 하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업장이 소멸되면서 언젠가는 그 공덕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정심사에 열심히 오셔서 기도하시고 특히 500나안전 또 비로전 그 다음에 뭐 대웅전은 말할 것 없고 다 훌륭한 우리 비로전은 뭐 알다시피 국보입니까? 보물, 예. 보물 부처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부처님도 고불이 최고래요. 오래된 부처님. 오래된 부처님은 아무리 조금 훼손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버리지 말라고 그래요. 파손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정성을 쏟아서 기도한 그 공덕의 자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기도빨이 잘 쓴다고 그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정심사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500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바 성취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증합니다. 예. 어쨌든 이런 좋은 계절에 또 좋은 날에 이런 좋은 불사를 이렇게 회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축하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 신도님들 각기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